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싸우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요. 영상 예배 드릴 시간이다. 누나 솔직히 영상 예배 틀어놓고 다른 거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 누나 모르고 있었지? 어? 뭐야 그 반응은? 진짠가 보네? 누나 그거 알아? 이렇게 불쌍한 동생한테 5만 원만 준다면 난 절대 누나의 비밀을 엄마한테 얘기하는 일이 결코 없을 나 예배 거야. 제대로 드렸거든? 거짓말. 아니고 나 이제 큐티 해야 되니까 이제 좀 가줄래? 누나 큐티는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선생님이 모르면 됐어. 내가 말하면 아 너 진짜 말하면 가만히 안 둔다? 5만 원, 25,000 4만 원. 3만원. 나도 그 이상은 안... 선생님 누나가 야! 아 됐어. 선생님한테 말하던 말던 나 신경 안 써. 아니 엄마는 신경 쓰면. 야 너 진짜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오늘 너 주일이라서 참는 줄 알아? 거짓말쟁이래. 거짓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문교회 강동구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끝내고 오프라인 예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와서 얼굴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때 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게 제 핸드폰이 마이크예요, 마이크. 그래서 이게 좀 보이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해요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 산책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직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동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강아지를 한번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니까 당연히 산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집에만 놔둘 수 없으니까. 산책을 시켜줬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학교 운동장에,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 데려가서 이렇게 운동장도 한 바퀴 뺑 돌고 잠깐 풀어줬다가 막 뛰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기억이 강렬하게 좀 남냐면 강아지가 다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었어요. 이제 학교 운동장에 사실 이제 모래밖에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조개 부서진 거 되게 날카로운 것들이 은근히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강아지가 다치진 않을까 굉장히 염려도 많이 했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또 강아지니까 차 같은 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얘가 횡단보도 신호를 이해 못 하잖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막 아무리 줄로 잡고 있어도 딱 뛰쳐나갈까 봐.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발로 혹시 차지는 않을까 이상한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강아지에 대해서. 그날 제가 근데 굉장히 배운 게 있었어요. 배운 게 굉장히 많은 날이었어요. 뭘 배웠냐면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저한테 많이 하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 잔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방 청소를 좀 해라. 그리고 그때는 이제 비비탄 총, 이게 장난감 총 있죠? 그거 절대 너 갖고 놀면 안 돼. 그리고 자전거 탈 때도 헬멧 무조건 써라. 그리고 횡단보도 때 절대 뛰어가지 마라. 이런 것들 제가 다 했습니다.
엄마 말을 지켰다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뛰어가고 자전거 탈 때 헬멧 절대 안 쓰고 비비탄총 친구한테 어떻게 빌려가지고 막 서로 막 쏘고 놀고 아주 위험한 장난도 되게 진짜로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산책을 시키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부모님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지 알겠다.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다치는 게 누구보다 싫으시니까, 누구보다 가슴 아프시니까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부모님이 이렇게 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제가 강아지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저번 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저번 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 데서 뭐 돌만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했다고요? 회막을. 이제 회막을 만드는데 이 회막이 절대로 그냥 뭐 천조가리 하나 대놓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회막을 요구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의 가죽도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해야 되는지, 뭐 몇 개를 놔둬야 되는지부터 색깔부터 해서 모양까지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특이했던 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아끼고 있던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 회막에 만드는 데 필요한 뭐 귀걸이, 목걸이 녹여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뭐 가죽들 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자기의 재능들 뭐 자기는 실을 잘 짜요 아니면 나는 목수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인 회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부탁했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교회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가려면 준모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예배에도 잘 참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회막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어졌어요. 완성품이 딱 됐어요. 안에도 이제 뭐 촛대, 뭐 떡상, 언약궤 같은 것들을 막 다 놔두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죠. 근데 모세 형인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이 아론이 씻고 아들들과 함께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회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하고 같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하고 앞으로 나오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름이 회막을 덮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구름 하면 어떤 모습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름은 기본적으로 안개죠, 안개. 그런데 이 안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막에 내려온 이 회막에 내려온 구름은 그냥 뿌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구름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대단히 높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은 뭔가 가슴도 굉장히 떨리고 그 사람도 막 뒤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되게 멋있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단지 인간들의 영광처럼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마 그런 것보다 훨씬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BTS를 직접 보면서 와 가슴 떨리고 우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이 회막에 나타난 단순히 구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구름은
정말 모세도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름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이 구름은요, 여기 불나요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성막에 이제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저랑 같은 질문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굳이 성막 없이도 하나님하고 잘 지내왔잖아요. 이게 제가 잘 지내왔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어디까지? 광야까지 잘 인도하셨잖아요. 이 성막 없이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나 여러 가지 막 주시기도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 못 하실 게 없었어요. 굳이 성막이 필요해서, 굳이 성막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막이 없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거기에 왜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자기가 이곳에 있다, 이 성막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성막을 지으시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또 이 구름 기둥은요, 어떻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내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떴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라는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이 지역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이 이제 내려왔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 정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이 꼭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저 성전에 그냥 갇혀 사실 수 있는 분도 아닌데, 굳이 저 조그만한 그 회막에 있으셔서 구름 기둥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위에 구름이 뜨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느낄까요? 아니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구름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보다 더 확실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 당연히 많이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을 통해서 제가 보여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끔찍한 고통을 치러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 정말 비참하고 뭐라고 이렇게 세상 어떤 말로도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말씀 읽는 것도 어려워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과 나와의 싸움에서 의지가 약해서 질 때도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바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구름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가기로 다짐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언제든지 어떤 유혹이든지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현장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